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는 중국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이 모임이 금지되어 있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든 연말 연시든 올해는 온 사회가 그냥 정적인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야 되는데 백신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아직 기약은 없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이제 병상이 모자르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죽는 사망자가 요양원 중심으로 좀 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독감에 비하면 3,000명에 비하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렇게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무서운 것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마스크는 잘 쓰면서 성탄과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이 동방박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이 유대의 본붕왕으로 있을 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죠. 페르시아에서 태양신과 1월 성신을 연구하고 그것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서쪽 유대 땅 쪽에서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분명 큰 왕이 출현했구나 이것을 직감한 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흥분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당장 왕을 만나기 위해서 행장을 꾸려가지고 이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자, 와서 이제 왕을 찾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을 다 수소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지 못하자 그들을 인도했던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바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왕을 찾게 되었을까? 이 부분입니다. 자, 왜 왕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찾았나? 이에 대한 질문은 우리 답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왕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탄생할 곳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7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요. 이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그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박사들은요 그러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산딸이 다 되도록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북쪽이죠. 북쪽인데, 자,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럴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두 곳에서나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된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급하게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본적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마리아가 산 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가 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예언을 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헤롯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다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미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소문하면서 찾을 그런 고생도 할 필요가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방 사람인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겠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왕을 수소문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헛고생, 헛수고가 될 뿐이겠지요. 자, 왕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야 만날 수 있죠. 예, 번잡한 곳에 가가지고 찾아 헤맨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2개월 된 여자아이가 그 선천성 그 심장 기형으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부모가요 자기의 종교적인 그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게 되죠. 수술을 하면은 수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이 2살 된 아이가 죽고 맙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이들의 대단한 믿음에 일단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과 그 신앙을 바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거 보면 이런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교인들이 좀 본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상부에서 예배 참석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대동소이한데 기존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자식까지 죽였는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바탕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수혈을 안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때문이라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얼마든지 수혈을 받을 수 있고 또 피를 수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말이죠. 이거 말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말이죠. 내 자식을 나를 죽인다면 차라리 괜찮아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도 솔직히 자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신앙적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목숨을 바쳐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성경적 무지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셔서
또 아는 것에 열심을 내셔서 많이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모든 떼제사구나 백성의 수익한들을 모아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했다. 또 유대인들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할 수 있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헤롯이 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긴급하게 이제 제사장들 또는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아까 말씀드렸던 7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정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면서도 오늘 그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막상 만나야 될 그 시기에 만나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몰랐다면 죄가 없을 거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너희들이 다 말씀을 알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예배를 피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임의로 예배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피한 것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지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이 공산사회주의의 민낯을 알면서도 옹호하는 목사들, 그죠? 그리고 도울 김용옥처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성경적인 말들,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레마라 있잖아요. 레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고요, 로고스,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전혀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아까 2살 된 아이에게 피 수혈을 하지 않아서 죽였던 그 부모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식적으로 로고스로만 받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만이 정작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차라리 그것이 올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내 형제들을 정죄하기나 하죠. 그 지식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면죄부로 삼으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기회를 알면서도 메시아 탄생을 그 메시아 탄생하신 그분을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그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꼴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그냥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불신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랄까요, 반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놓친다면 진짜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 보십시오.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곳에 가면 가장 먼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며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온전히 세워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빗대어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되겠지요. 저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한 바가지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정작 말씀을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한다면, 예배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물론 나이 많이 먹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2, 3일 감기 증세 앓다가 그냥 낫습니다.
순교도 아니고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참석 못해요?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보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예배 한번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안 보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요, 큰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도요, 큰 것부터 안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면은요, 큰 것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주님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셋째로 간절히 만나길 원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죠.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궁방에서 보던 그들이 문득 박사를 위하여 나가가 안에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들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헤롯 왕에게 왕을 만나면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는 이 동방 박사들이 궁에서 나와서 왕을 찾아다니는데 찾질 못하죠. 자, 그들이 먼 길을 걸어서 한 1000km, 2000km 정도 그 길을 걸어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왕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심초사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그들의 마음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만나게 해 주었는데,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별을 떠올리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왕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왕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정말 수개월 동안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애달고 안타깝고 막 동동 굴렀겠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응답받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축복받길 원합니다. 병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랬을 때 말이죠. 만약 그랬을 때 오늘 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간곡함 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헌신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응답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이것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해본다는 것이죠.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말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주님께 상달이 되게 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식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 앞에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누리거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 반드시 주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이 귀하고 복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또 기도 응답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누리셔야 되고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면 은혜가 오거나 감동이 오거나 그럴 때 스치지 마시고 그걸 붙드시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가 항상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